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 세대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지금 우리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지 마세요. 2000년 내내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의 논하지 전 세대, 후세대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대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다 이 세대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지속됩니다. 물론 살아가는 그 문화가 다르고 또 일어나는 사건들도 다르지만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은 다 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구원받을 길 또한 같은 길입니다. 1000년 전의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구원의 길이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라고 할 때는 우리도 포함한다. 이제 이걸 생각하시란 거예요. 유로 말씀합니다.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하세요. 아이들이 그 소꿉놀이 하죠. 혹은 시장 놀이하고 전쟁 놀이하고 그런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말씀해요. 32절 보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피리를 불면 같이 춤을 추야죠. 슬퍼하고 애곡하면 같이 울어줘야죠. 장터 놀이하면 장터 상이 되고 혹은 사는 사람이 되고 장례식 놀이하면 상주가 되고 또 조객이 되고 이 장단을 서로 맞춰줘야 하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 사람들을 이런 아이들의 놀이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좀 의아스럽지 않나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스텝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장단 맞추는 겁니다. 이 또한 비유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놀이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죠. 이야기의 그 흐름이 하나님과 스텝 맞추는 겁니다. 그 스텝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스텝이에요. 그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때로는 빨리, 때로는 늦게, 때로는 하고, 때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놀이를, 하나님과 함께 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또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서가고 난 뒤처지고 이래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로 여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그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버지를 두면 이삭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두면 야곱도 그랬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또한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요수아가, 사사들이, 사무엘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스텝에 맞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스텝을 맞추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아웃됐어요. 이 7장에서 나오는 그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그 앞에 이야기에서 세례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있을 때,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을 때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 했어요. 그때 세리와 죄인, 군인들이 와서 세례받고 어찌하면 구원받는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고 구원받은 표를 내라, 표를 보여라 한 거죠. 그런 세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들 중에 혹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인 요한을 두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요한이 소개한 메시아 또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죠. 근데 요한을 선지자로 보고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요한이 소개한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죠. 그 안드레 혹은 또 베드로도 요한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니까 안드레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 헌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 내가 가진 주관이 아니고, 내 열심과 내 주관이 나의 의가 되면, 나 잘 믿어, 이제 이런 자존감이 딱 되면 하나님과의 스텝을 맞추기 힘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 한국 교회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과 스텝을 맞추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 되죠. 해서 이런 일 저런 일, 겉보기에는 선한 일들 하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교회도 개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람 얻는 거 없고 구원의 열매 없는, 이게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때와 지금 때 비교하면 사실 지금이 더하죠. 왜냐? 그때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덜 영악하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면서 궤변이 많아지죠. 이런 궤변이 교회 안을 이제 지배하는. 그래서 7교회 이야기에 보면 교회들이 다 어려워요. 34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이 평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아니 세례 요한은 먹고 마시지도 않는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는데, 야, 이 사람은 먹는 거 밝히고 포도주 밝히고 또 어울린 사람이 세리와 죄인이니, 예수님을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 이 불량한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처럼 경건하게 믿는다 싶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면, 이 예수님이 그 세대에서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이런 욕을 먹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예수님이 그렇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셨느냐? 안 그렇거든요.
그러나 또 요한처럼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약대 털 입고 그러지는 또 않으셨어요.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멜리삭을 잘라 먹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제 이런 걸 두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겁니다. 나쁜 놈은 어떤 것도 나쁘게 말합니다. 그러니 나쁜 놈이 되지 맙시다. 예, 나쁜 놈이 되지 맙시다. 의외로 나쁜 놈 되는 거 아주 쉬워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놔두면 나쁜 놈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잘라야 돼요. 어떻게 자르냐? 자를 수 있는 칼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지. 내 양심이 내 마음을 자르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의 양심을 믿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아보니까 제가 살아본 게 그렇게 넓진 않지만 넓든 좁든 간에 100사람이다 10사람이다 세상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양심적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세리와 죄인이고 아니면 세리와 죄인보다 더 두꺼운 죄를 덮어쓴 가정한 죄인들이에요.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으나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담을 받는답니다. 지혜가 엄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아들, 딸들은 그 지혜로 옳담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가 어떻게 어렵다 하는 게 나타나나? 지혜의 자녀들로 인해서. 믿음이 어떻게 어렵다는 게 나타나나? 믿음의 자녀들로 인해서. 사랑이 어떻게 어렵다는 게 나타나나? 사랑의 자녀들로 인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담을 받는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지혜의 자녀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이 세리와 죄인들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지혜를 가장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께 나아가서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향료를 붓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지혜롭지 않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애둘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말씀과 함께 장단을 맞췄어요. 성경 읽으시고 설교 들을 때에 제대로 들으세요. 이 교회 성도들이 듣기가 약해요. 듣는 것 같은데 듣기가 약해요. 교회 다닐 것 같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백 년을 살 것도 아니고 100년도 못 살고 그리고 살면서 늙어가고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산날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시간을 헛되이 그냥 시류에 맞추고 사람들 말에 맞춘다는 거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에 맞춘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장터놀이 하면 장터놀이 맞춰주고 장례식 놀이하면 장례식에 맞춰주고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주는 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옳다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세대에 죄와 허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스텝에 맞추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